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을 두고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현장에 또 바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 받고 나서 늘 한 지역에만 머물던 인생이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목회를 하고 또 살고 있고, 지난주에는요 제가 경상도에 살 때 광주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왕래가 없든지 길이 도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를 2번이나 갔어요. 광주 갔다가 군산 갔다가.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 복음은 참 많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현장을 뛰어넘는구나. 다음 주에도요 좀 차분히 지금 집회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천안 갔다가 인천 갔다가 부산 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아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번 한 주간은 가인과 아벨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많은 한계,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들이쳐 있는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현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복음을 받았던 청년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막 이런 대화 중에서 저한테 이제 교회 사정을 이렇게 묻는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신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목사님, 뭐 신도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도와 성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신도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평신도라고도 우리도 쓰잖아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신도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믿는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 단체의 신봉자를 이야기할 때 넓게 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는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부르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 성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약간 시작점이 다른 것 같아요. 신도는 내가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불러내셨다 했잖아요. 구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 나는 지금 신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한 인생의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복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인과 아벨을 만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 성취에 최고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서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포스타시스인데 밑에 어떤 놓인 기초, 실체,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로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기초적인 어떤 응답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요, 확신, 입증, 증명,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참됨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외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어떤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확신하고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은, 우리가 받았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위인들은요,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냐?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믿음입니까? 사실은요, 믿음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거든요. 차라리 내 문제 해결을 두고 100시간 기도를 하십시오.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면 여러분 와서 100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그게 훨씬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입니까? 또 우리는 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드러난 문제,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 급급한 현실들이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나타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끝난 것 같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요, 또 그때 그 내 상태 속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요 무익하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적 세계가 살아나고 그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보여지는 현장과 나타난 현실이 달라지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있을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많은 지역을 가서 만나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요, 다 많이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그 대학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나온 분들이고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요, 그 육신적으로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가진 것으로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힘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존재란 말은 인간은 언약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때 그 현장에 딱 지켜졌던 게 뭐냐면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에덴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약이 존재하는 현실에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목사님 문제 있는데요. 그 문제가 내게 절대로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현장.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옛뱀 곧 마귀가요,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약적 존재인 예배자의 존재에 우리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인데 그 말이 뭐냐면 거짓말을요, 제 것으로 한다.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거짓말이 들린 순간은요, 절대로 진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선택하지? 왜 저렇게 막 자기가 망하는 것으로 가지?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본인은요, 그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요, 답답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상대들과 이야기할수록 더 분리되고 이간질만 되지 서로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요, 죽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해 보여요. 죽는 게 먹음직해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그게요, 보암직해 보여요. 내 인생을 빼앗고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요,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니 부모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 얘는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걸로 보이는데. 결국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에 실패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완전히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에 실패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선악과 따먹은 거 이거 죄구나, 행위가 죄구나. 죄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못한 게 죄구나, 저 사람이 저거 안 하는 게 죄구나. 그건 자범죄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그 원죄, 아담의 후손에게 오는 죄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불신앙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상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요, 바닥바닥 떼다가 죽잖아요. 이 죄의 상태는 우리에게 갈급함을 줍니다. 이 죄의 상태는 우리에게요, 불안함을 줘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정죄함을 줍니다. 무겁고 수고함을 주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결과로 온 이 죽음의 문제, 지옥 배경 아래서요, 계속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상태는요,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작은 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채우려고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만든 것이 종교요. 그 종교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오는 문제들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데요. 때로는 두려우니까, 때로는 외로우니까, 때로는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워서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죄에 관해선 죽어버렸어요. 절대로 인생의 운명을, 그 근원을, 그 근본을 스스로 살려낼 수 없어요. 할수록 공허합니다. 할수록 수고로워요. 대화가 안 통하면요, 그냥 가만히 둬보세요. 끝까지 해보면요, 스스로 느낍니다. 아, 공허하구나. 아, 답답하구나.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할수록 공허하고 할수록 수고롭고. 그래서 가장 재앙이요, 저는요, 끝까지 못 깨닫는 게 재앙인 것 같아요. 천국 가는 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으로 오늘 뜻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힘든데요, 더 힘든 게 뭡니까? 주위에서요, 더 난리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이라고 있는 가족이 더 난리예요. 더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나 한 사람도 어떻게 못하겠는데,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결국은요, 스스로 그 문제에 항복해요. 그게 종노릇입니다.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나타난 것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니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요, 우리처럼요, 그 원죄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썼다니까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스러움을, 그 두려움을 가리려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종교로 대표되는 무화과 나무잎을 입었잖아요. 가려보려고. 내 지금 나타난 육신의, 이걸 내 지금 벗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구나, 이거 가려보려고. 나타난 것을 가려보려고, 보이는 것을 가려보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그 억울함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종교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잎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줍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시작, 종교.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생명의 피를 내서, 그 생명의 피를 내고 가죽을 지어서 그 옷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작에 반응하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재앙과 저주,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사건, 지금 내가 일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구상하여서 내 인생에 들어온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요, 내 힘으로 내 인생 밖으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입니까? 원치 않던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입니까? 바라지 않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들어왔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와 의논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나와 상관해서 내가 의논해서 밖으로, 내 인생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을 때 우리와 상관없었던,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던 그 현장이 우리와 상관없이 내 인생 밖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요 낮춰서 비워서 종의 형태가 되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종이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죽으심을 맛본 사람은요 정말 자유합니다. 정말 해방받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 승리하셔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지옥 배경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고 완전히 정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실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눈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시작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 이후에요,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함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농사 지었던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는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가인도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 가인이 양의 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언뜻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물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음은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요, 어떻게 당연합니까? 복음은요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상식적인 문제입니까? 그 비상식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식적인 게 맞죠. 지금 이스라엘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데, 야 상식적으로 우리 군사력을 키워보자, 그래서 이곳에서 빠져나오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까봐 장자들,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잖아요. 그때요 피제사 드리러 가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예된 상황에 야곱에게 집안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로요, 집안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요, 오히려 더 몰락하기 좋지 한 곳에 모입니다. 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있다가 몰살당하면 어떡하려고요? 도망가야죠. 뭔가 비상식적이에요. 맞지 않아요. 어쩌면 가인에게 곡식은 당연했고 아벨에게 양의 피와 기름은 당연한 것 같았지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언약을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는지 그 언약을요 몰랐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노인정에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낯으로 천국 가냐. 사람이 죽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다면, 지옥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배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는 아벨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아벨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회복한 언약,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제사,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 보면요, 주의 보혈이 능력 있도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자유케 하는 것은 주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주의 보혈이에요. 아무 피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가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상권입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면요, 그 피가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 죄의 결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약을 회복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인을 만나고, 진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것에만 급급히 해결하려고 하는 가인의 예배를 버리고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맞는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인의 길에서 나와서요, 진짜 아벨이 말했던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 아벨의 제사를 회복하는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 이후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요. 성도 쌓고 문명도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는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 문화는요, 사람을 죽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길은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돈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길, 가인의 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는 길이 있고 아벨의 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종교가 아닌 정말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입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인생을 뭔가 바꿔보고자 애쓰는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길에 최고로 쓰임받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산업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지라. 하나님,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의 문제 속에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에 내 상황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상식적이고 당연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상식과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그 믿음으로 내 현실 속에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그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가인을 만나고 아벨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벨이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나 두렵고 원치 않지만 입고 있는 나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셔서 이번 한 주간 내게 가죽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